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시니 이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등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옛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위하여 합독하시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하늘을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나온 많은 시간들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합니까? 감사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은혜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를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여러 가지 말 못할 죄악들 가운데 살아온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아주시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일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민으로서 택함을 받고 은혜 안에 거했던 그들이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어떻게 다시 봉합해야 할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믿음이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모세는 그들의 실패로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청년의 때에 무수한 위협과 또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회복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모세가 이야기했던 말을 기억함으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일으키고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장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일어났던
슬픈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된 형상을 만들어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무참히 배반하고 슬프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십계명으로 주신 첫 두 돌비가 깨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인간의 관계도 파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모두 멸망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져버린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깨져버린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두 돌판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간곡한 이야기로 지난날에 대해서 회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제1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지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또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만을 높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를 사랑하며 섬기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 경외라는 말을 두려움과 어떤 공포의 의미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외라는 말은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부정하는 것부터서 시작합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권과 안위를 생각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만을 인정하는 거룩한 섬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 피조물들, 바로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잠언 19장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대부분의 이 현대인들은 경외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믿고 또 자신을 더 신뢰하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나아가는 모습이 많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 인본주의 사상이 우리 안에 가만히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과 철학과 또 과학적인 논리만이 이 현대인들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없게 되자 그들 가운데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은 꽤 괜찮은 듯 해 보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지켜줄 만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 삶의 기준을 우리로 삼기 때문에 지도자의 훈계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들만의 우상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모세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의 답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데, 바로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했듯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작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별하여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작고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죄 가운데서 돌이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던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우리는 많은 유혹과 죄악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바로 이 첫 번째 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인, 바로 율법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또 여러 종교인들은 모든 이런 종교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종교인들은 모든 종교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매우 합리적인 제안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참된 도, 바로 참된 길은 하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의의 길도 하나이고 또 진리의 길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길만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도를 준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허탄한 생각들에서 떠나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자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삶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온 정성을 다한 예배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도를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그분의 도는 우리를 억압하거나 올가매려는 의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어진 방법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며 우리를 건져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를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추구하는 도는 허탄한 욕망과 또 사상이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의 행복, 또 이생의 자랑인 출세와 명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무감각했던 우리의 지난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이나 주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법에 먼저 굴복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이 옳은 주장만을 앞세울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또 돌봐주시고 그리고 끝내는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변함없는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시며 또 말로 그치지 않고 실제적이시고 또한 희생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이 사랑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만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야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해 주셨듯이 그 사랑을 또한 나누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18절, 1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신과 모두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성도된 우리도, 형제와 자매된 우리도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사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고 또 내 자신을 아끼듯이 자매를 아끼는 사랑으로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허탄한 이론에 흔들려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사랑을 우리가 목소리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주의 가운데 실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가부와 또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는 사랑의 일에도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또는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를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불안하여서 자신들의 안위를 떨쳐버릴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허탄한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본문은 지난날에 대한 회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오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의 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십시오. 우리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간절한 부탁을 상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힘써 아뢰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진정으로 이루어 가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마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그분의 도를 행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허탄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생각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 허탄한 이론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낭망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말씀이 저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해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